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건 내 뜻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냐? 기도일 수 있고 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기도로서 가치가 없고,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훌륭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기도인지, 그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죠.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은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참 기도에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멀리 있는 어느 할머니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가서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자주 목적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쭉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오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이제 둘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기도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기도 안 하고 1분이 지나도 기도가 안 하고 2분이 지나도 기도 안 하고, 이게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살짝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이렇게 눈 감고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유,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그 할머니가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렇게 충만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충만한 기도. 그래서 다 끝나고 목사님 물었어요. 할머니, 아까 왜 기도를 그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지, 또 내 위치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있는지,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우선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인지, 그걸 살피는 작업으로 기도하기 전에 그걸 살피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 급하게 말을 내지 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기도를 하는데 뭐 그것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 말은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영적인 옷매무새를 살피고 나를 온전히 주님 편에, 또 내 뜻을 주님의 뜻과 이렇게 조화되게끔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훌륭한 기도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기도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우리 환경 속에서 솟아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기도
제목이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필요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참 특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루셔도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 유명한 기도의 책이죠. 지금 여기 있는데 능력의 기도,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이분이 지은 기도의 고전이죠. 그 책의 1화에 나오는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마 최소한 5, 60년, 7, 80년 전의 이야기일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비가 오고 길이 질척거리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걷고는 이제 밤이 돼서 텐트를 치고 그저 음식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깡통 따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막 텐트에서 이렇게 쓰러져 잤답니다. 한밤중이 됐는데 땅이 쿵쿵쿵쿵쿵 땅이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일어나서 텐트 밖을 나오니까 그 많은 그 비는 사라지고 달이 떴더라는 거예요. 달이 휘영청 달이 떴는데 보니까 어렴풋하게 이렇게 나무들 사이에 보니까 거대한 코끼리 떼가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지요. 거대한 코끼리 떼가 자기 텐트 앞에 지금 이렇게 머물러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총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뒤로 물러서다가 어젯밤에 먹었던 그 깡통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이것을 뒤로 부딪혀가지고 이게 막 와장창하게 이렇게 이 테이블이 넘어가서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그걸 보더니 코를 이렇게 막 들더니 코끼리들이 뒤로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쑥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위험한 상태인데 그렇게 코끼리들이 물러가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안식년에 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자기를 이렇게 지원했던 교회에 가서 그런 그 간증들을 했답니다. 간증들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자매님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아마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제가 그때 정도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에 간절하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이렇게 청소하고 내가 청소를 다 끝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막 마음에 막 물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부담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도구를 내려다 놓고는 그 선교사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 그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가 그 위험한 가운데 기도할 수 없을 때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지구 저편에 있는 어느 자매님을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를 하심으로써 그를 그렇게 보호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로 눈물로 이렇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한나는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사무엘을 정말 출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짓눌러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냥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한나가 이제 그렇게 성막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어느 젊은 여자가 와서 입이 따라가는데 아유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래서 술을 끊어라. 어디 그 술 취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독주나 또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나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기 수색인 근심스러운 얼굴이 없었다. 세 번째 기도에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 참된 기도는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8절 후반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슬픈 색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기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의심하지 않고 그는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때때로 믿는다고 하고 또 다시 수색이 가득하게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기도하고라도 글쎄 주실까 또 이렇게 또 하죠. 그런데요,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적당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의 그 행위 아닙니까? 근데요, 어린아이들이 훨씬 어른보다도 믿음이 좋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들 참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예. 천국에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입니까?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믿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삽니다. 그게 저로서는 쉬워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지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의 편지를 읽으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존재합니다. 어떤 근거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에는 꼭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건너가기 전에 스파이를 보냈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런데 10스파이는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안 됩니다. 못 건너갑니다.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데 얼마나 군사들이 강하고 장대하고 아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못 올라갑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올라갑시다. 메뚜기는 무슨 메뚜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차지합시다. 야, 거기는 포도도 맛있고 무화과나무도 맛있고 올라갑시다. 그 왜 그렇게 다릅니까? 왜 그렇게 달라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대대로 전해 내려왔거든요. 또 기록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대대로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을 보니까 이건 우리 땅이다. 그럼 때가 됐다. 그 믿음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믿음이 언제 줄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가물해지면 믿음도 줄어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히면 믿음은 강력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을 했는데 다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 기록하자면 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실제로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미래에 자기들 생전에는 그걸 갖지는 못했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그 다음에 구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랬어요. 미래에 자기들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갖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굴하고, 예, 그 통굴 하나하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가지고 있었어. 그것도 돈 주고 샀어. 왜? 거기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밭대기 하나하고 묘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저도 지금 지금 집도 없고 밭대기도 하나 없는데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묘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에 묘지 하나 사놨거든요. 우리 집사람 들어가고 나도 들어갈 걸 사놨어. 조그마한 그거 하나 사놨어요. 그런데, 아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는 밭대기 하나 있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 멀리 미래에 올 자기 자손들이 구름대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모래처럼 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눈으로 보는,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성경적인 믿음은 나의 소원이나 나의 열망을 그저 아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의 하신 약속도 믿어야 돼요. 그가 하신 약속도 믿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을 아빠, 엄마라고 믿으면 아빠, 엄마가 이야기한 약속도 믿지 않겠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 책에 보니까요,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텍사스에 가뭄이 들었답니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농사를 짓지만은 미국도 100년 전이라든 이럴 때는 천수답이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었어요. 요즘에는 세대가 참 좋지만 그때는 하늘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미국의 전통은요, 그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지사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그 당시는 참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자, 텍사스에 비가 오랫동안 안 옵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 주일은 기도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지사가 전체 텍사스 주민들에게 정말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가정에서도 이제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외출을 하게 되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외출을 따라 나가면서 우산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봐, 햇빛이 짱짱 찌는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 어린아이가, 아,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비가 올 겁니다. 그 페스탈로치는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아버지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보다 아이들은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보다도 잘 영접을 해.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영접하는데 힘든 사람도 있었고, 그저 뭐 믿으면 죽는 줄처럼 그렇게 하다가 믿은 사람들도 많은데,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게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증을 했죠. 제가 주님 앞에 80년 1월 1일부터 참 부족한 저를 주님 앞에 의탁을 했어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찬송이, 복음성가 중에 찬송이 제 주제였어요.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 가사를 다 기억을 안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어느 반주하는 자매가 와가지고 창세기 28장 야곱의 기도를 읽어준 것이죠. 그것은 예언이었어요. 그 자매를 통한 예언입니다. 예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오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보장이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내가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획이 좀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저는 아무것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거기에 보장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뭐 돈 좀 주고 멀리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주님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지상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거는요, 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두세 살 먹는 어린아이에게 아빠, 엄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기도할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걸 그대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여기 입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이건 야곱이 더 한 거야. 어. 하나님은 그거 다 보장되어 있는데 야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양식을 입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시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엘로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당시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어. 예. 그래서 야곱 당시에는 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에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별들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야곱을 이야기해서 당신이 나의 엘로힘, 나의 수호신이 되실 것입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거는요, 그냥 신이라는 말이에요. 예. 당신은 나의 엘로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강구하고 있어요. 저도요,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세요. 참, 저는요, 그 많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 나눌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시카고에 86년에, 86년에 가을에 가가지고, 96년 가을에 내려왔는데 10년 동안 이제 공부하러 간 거죠. 공부하러 갔는데, 아, 포장도 없고, 학교도 결정된 보다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런 보장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때 이제 두 아이도 있고, 또 하나는 뱃속에 있고, 다섯 식구인데, 그냥 무작정 상경, 무작정 간, 이거는요,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겁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간 거야. 왜? 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공부할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때 목회하던 거기에 복음적인 목회자가 오면 가겠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딱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 거죠. 86년 겨울은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시카고. 차가 엔진이 걸렸는데, 그런데 꺼졌또 도로, 얼마나 춥던지. 10년을 살았어요. 처음에 몇 달은, 그런 보장이 없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달에 200불을 받았어요. 또 한참 지나니까 400불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섯 식구가 200불 가지고 살겠어요? 400불 가지고 살겠어요? 근데 공부를 하러 왔다는데,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데, 공부는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차도 고물딱지 차고,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10년 동안 살면서요,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사례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전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수입이 제로면 하나님이 100%, 우리 수입이 10%면 하나님은 그래 90%, 20%면 80%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10년 동안에 우리 필요에 우리가 필요한 거에 공식적으로 수입이 채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근데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그게요. 그 다음에는 또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천수답이야, 천수답. 예. 예를 들면 미국의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 론을 합니다. 융자를 해서 공부를 해요. 신학교도 다 융자를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차를 사도 월부로 사요. 그런데 우리는 월부로 차를 별로 산 적이 없고, 또 시카고 때는 월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비싼 학교인데, 월부를, 융자를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융자를 갚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지. 그러니까 융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레딧도 없지요. 그래서 천수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그저 농사를 지금 씨앗을 심었는데 비가 안 오면 안 돼.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저수지에서 끌어서 들어있는 사람도 참 어려운데,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게 참 적당하게 내리는 거죠. 10년 동안 참 감사하게 위에 모든 것을 이루고 그 길로 도로 내려왔어요. 참 감격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이 동반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유, 당신은 참 믿음으로 살았네요. 근데 솔직히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 외람된 이야기야. 그거 믿음으로 살았다면 엄청 좋은 건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믿음으로 살았다기보다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예. 제가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거 했을 거예요. 예.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거 했을 겁니다, 제가. 아무런 길이 없어. 아무런 보장이 없어. 롬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고기만 쳐다 들고, 그럼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하나님의 존재는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즉 살아계시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것을 알아요. 기적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기적도 한두 번이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그거는 그 시어리, 그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예. 예. 그거는 법칙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뭔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원리야. 프린시플. 원리에 속하는 것이고, 원리를 정리한 것이 시어리,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원리예요. 기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수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간증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적은 간증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있고,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계신 것을 안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저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준 거, 그래서 안 굶게 하고, 그럼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저는 실정적인 증거. 네 번째는요, 참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라.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제가 간증한 대로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부족하고 성질도 못되고 또 고집도 세고 이런 제가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 저 의탁을 했을 때는 주님은
그래도 신실하시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걸 제가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참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그 아리조나에서 두 번째 목회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교회 나온 어느 자매님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지만 그 자매님이 한국에 있을 때, 처녀로 있을 때,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그 과정을 통해서 유산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왔는데 이제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자식이 안 생겨. 자식이 안 생겨.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자매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낙태를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자식이 있어야 할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매님이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대요. 아들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리조나에서 떠나서 다른 주에 갔는데 가끔씩 아들 사진을 보내. 요만큼 컸습니다. 요만큼 컸습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요즘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소식이 끊겼는데 이제 전화번호를 물어서 찾아놨는데 전화를 한다는 게 자꾸 저도 잊어버려요. 이제 그 아이가 어디만큼 컸느냐 아마 지금은 청년이 돼가지고 아마 결혼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참 기독교 그 선교 역사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데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 역사의 유명한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에서 5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팔려가는 그 소녀들을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참 귀한 지금도 인도가 형편없는 그런 막 풍속들이 많은데 그 100년 전에는요 뭐 형편없었죠. 그때는 더 우상숭배와 말도 안 되는 근데 이 선교사가 정말 필요하고 필요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가면 정말 필요한 그런데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손에 액수로 탁 돈을 치워주고 가더라. 그래서 그 얼굴도 못 봤대. 그게 자기가 필요한 액수였어요. 액수였어요. 제가 아는 자매가요. 그때 한 80년, 19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참 주안의 귀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또 정말 사역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부산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산에 왔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부산에서 돌아갈 차비가 없어. 그저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부산역에서 그런데 그 자매가 아는 자매가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자매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저 부산역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막 강력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산역에 나와서 보니까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돈을 쥐어준 거예요. 그 자매가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신기한 게 아닙니까? 기적과 같은 게 아닙니까? 예. 이런 이야기들, 에이미 카마이클,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샌디에고 있을 때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파견 나가서 우리가 이제 교제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참 이렇게 좋은 시간인데, 아이고, 비가 오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죠. 이건 모처럼 만에 나왔는데 비가 이게 샌디고 비도 안 오는 지역인데 왜 비가 이렇게 오는가? 근데 기도를 했는데요. 북쪽하고 남쪽에는 막 비가 내리고 이게 구름이 빽빽한데 우리 있는 데만 햇빛이 나는 게 있죠. 우리 있는 데는 햇빛이 나. 야, 참 일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참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약간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으실 대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이 돼요. 예. 참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좀 빨리빨리 좀 되면 오직 좋아. 이왕 줄 거 빨리 주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미적미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도 안 하고 싶어. 그러나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63년 8개월을 기도했대요. 자기 친구가 구원받기 위해서 63년 8개월을 기도했대요. 조지 밀러가 죽어버렸어. 응답도 못 보고. 그런데 그 친구가 장례식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리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대요. 조지 밀러는 그걸 못 봤어. 멀리 서서 바라보고 그거와 똑같은 것이지. 기도 응답도 못 받고 63년 8개월. 아, 참 인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왜냐하면요. 한나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련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왜? 당연하죠. 생각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진한 기도,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Please remember me. Please remember me.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 나와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눈이 떼이고 그렇게 죽을 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기사를 일으켜 삼손이 평생에 사람들을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승리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 또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달린 한 강도, 어떤 사람은 오른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안 나와요. 자꾸 지금 살을 붙이면 안 돼. 자기가 봤나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죠.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출현해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 제목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출현합니다. 세 번째, 참된 기도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원리, 참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용기가 생깁니까? 기도에 열망이 있습니까? 예. 기도는 일이에요. 기도는 사역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생산적인 사역이에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진 기도를 배우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훌륭하고 드러나고 유명한 사람은 되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고 복음을 영접해야 할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기타 우리 가족들 관계들도 있고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환경에 역사하시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